자, 기경기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125페이지 앞에 한번 읽고 뒤로 가겠습니다. 125페이지 경 한번 보십시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모든 중생이 혹은 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 하여금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8페이지.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에 만일 알을 가지고 있다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니. 지금 한참 뒤로 하셨는데? 예? 43페이지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143페이지까지 했어요. 43페이지까지. 예. 정까지 했어. 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더라도 129페이지 밑에 경 다시 한번 보죠. 12인연은 본래 인과 가로부터 나오고 인과 가에 일어나면 마음의 작용에서 흥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물며 몸이 있겠는가. 만일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고 만일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라고. 견해가 문제예요. 네. 자, 그러고는 이제 자, 13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밑에 경할 차례죠, 이제. 아닙니까? 132페이지 밑에. 아니, 143. 아, 여기까지 있구나. 네. 네. 많이 지나버렸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4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앞에 142페이지 경을 한번 보죠.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마음에 머무림이 없어 무엇을 닦고 배움이 있기에 유학이라 하거나 무학이라고 합니까? 자, 143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의 무생의 마음은 마음이 출입이 없어서 공각 예례장이니 자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스스로 자자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문에 보면은 불은 보살 무생지심은 심 무출입이라 본 예례장 성적 부동이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번역을 하면은 보살이요 무생의 마음은 마음의 출입이 없어서 공각 예례장이니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수소 자자 빼세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제 얘기하는 마음의 본성은 근본도 없고, 그렇죠. 현상을 나타내는 정자도 없다 그랬죠. 그게 마음의 본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무생의 마음은 출입이 없다. 그게 이제 본래 깨 있는 본각이고, 그게 바로 열애장이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를 출현시키는 열애장이다. 그렇죠? 마음의 본성이 불성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앞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자,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이 중에서 먼저 도리를 나타내고 뒤에 물음에 바로 대답하였다. 도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물음이 없게 될 때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항상 정멸하여 관에서 나옴이 없고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통달해 또는 애초에 들어감도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의 출입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면 이미 출입이 없어 곧 이것이 본각 예래장의 마음이니 이것은 시각이 곧 본각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 이 일어남이 없는 마음은 이미 본각 예래장으로서 본래 자성에 고하여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들어가고 나감이 일어나고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가거나 들어감이 없다는 뜻을 거듭 이름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말은 요거하고 같죠?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지금 기경계를 얘기하잖아요. 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랬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정을 좀 공부를 좀 해보죠. 제가 이제 그 앞에도 우리가 신수신법을 얘기를 했는데 신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신으로 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몸이 이제 소멸해버리면 감각만 남아있어요. 감각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현재만 있는데 이건 이제 일어난과 사라짐만 있습니다.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걸 멸이라고 그러죠. 그래 생멸하는 거죠. 그래서 생멸하는 거는 또 다시 살펴보면 이 생멸하는 거는 공통되는 게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우리 생각들도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몸의 현상도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그건 다 공통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치가 없는 자리에 머무는 거죠. 자, 자치가 없는 자리에 머무는 이걸 갖다가 유생이라고 얘기해요. 유생. 왜냐하면 자치가 없는 거는 무생 맞아요. 그건 무생인데 생이 없는데 머물고 있으면 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생이 무생이 돼버리면 어디 되느냐? 유생이 무생이 돼버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고 나감이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이제 출입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생이 무생이 마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유생을 무생으로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그 앞에 경문에 이야기합니다. 141페이지 보면요. 그 경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40페이지 보십시오. 140페이지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는 것은 곧 생이, 생 맞죠? 유생이잖아요. 어째서인가? 일어남이 없는 데에 머무름이 없어야 곧 무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살이 만약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무생의 경계가 일어남을 없애야 한다. 생과 멸이 함께 멸하여 본래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되어 공적하게 머무름이 없으니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야 이것이 무생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자체가 없는 데 딱 머물러있는 생이에요. 생이 바로 무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치가 없는 데 딱 머물러 있으면 자치 없는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그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취가 없는데 머물고 있는 것은 이게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생이 있는데 요 놈을 딱 관찰해 버리면 이렇게 관찰해 버리면 이 무생이 유생이 다시 무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안가밖에 없어 버려요. 그게 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거는 의도적으로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도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무심 상태에서 나중에 저절로 지켜보는 마음이 포착이 됩니다. 포착되면 아직 주위에 남아있는 거고,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딱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사라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존속해요. 그런 불연속 연속이라고 해요. 얘기하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과거, 현재, 미래 또 나누는 거예요.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데 탁 머물러 버리면 마음 자체의 무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의도적이지 않나요? 관찰이 돼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가져돼도 확립이 돼야만 그게 가능해요. 알아차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만 할 정도면 아직까지 혼침도 있고 들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념이 알아차림이 내가 선천적으로 가져온 것 같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되는 경지가 이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봐야 되겠다 하지 않더라도 관찰이 되는 거예요. 아, 그 경지에 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한다면 네.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 정념이 확립이 돼야 돼요. 알아차림이 딱 확립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네요. 그럼요. 알아차림이 확립된다 하는 거는 알아차림 선천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적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예? 그대로 적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마음을 보면 이제 바깥 경계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소리도 다 끊어져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고 보면 안 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봐야. 예, 들어가봐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대선 귀신론에서는 이 주관 객관이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를 벌써 해요. 그래서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깥 경계를 알래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거는 마음의 본성 들어간 자리도 아닌데 주관 객관이 딱 하나 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심일경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심일경성이 되도록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심일경성되는 게 더 오랫도록 지속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등지락 하는 선정이 있죠. 네. 마음이 뜨는 것도 없고 깔아놓는 것도 없고 평등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등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선정은 욕계심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또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안이요.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길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의 본성에 자유자재로 자기 머물 수가 있죠. 그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도 저렇게 또 하지만은 다 이 깨쳐 들어가는 길을 제가 얘기를 할 뿐이지 네. 실제는 본인이 가봐야 알아요.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144페이지 경.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배움과 배우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것은 뭐 배움이 없는 것이고 배움이 없지 않으므로 이것은 배우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유학, 무학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학의 경지에 가는 것은 전부 아라한의 경지. 배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라한 이전에는 다 배움이 있는 것이 유학이라고. 근데 아라한의 경지는 보살의 경지를 치면 팔찌보살의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예요. 그리고 초지가 정도인데 그게 승불보살 깨달은 것일 때 진리에 머무는 자리가 바로 견도거든요.
이 초지부터 해가지고 칠지까지는 다 유학이라 말이죠. 팔지요 먼저 무학이 됩니다. 무학이라 하지만 네, 중생부자하기 위해서 열반에 물지 않고 보살이 뒤로 가면 이제 팔지수, 구지, 십지로 해서 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배움과 배우지 않음이 아까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배움이 없는 것이다. 두 개가 배움과 배움이 없는 두 가지가 상대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항상 배움이 있는 거고 그 상대가 같이 사라져버리면 배움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배움이 없지 않으므로 이것은 배우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나중에 배우는 바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 원효 스님 말씀도 들어보죠. 이것은 질문의 의도에 바로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막았으면 뒤에는 허용하였다. 네, 이미 애당초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인가? 끝내 나옴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애당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닌데 들어가야만 배우는 것인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끝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 나오는 것이 없는데 배움이 없는 게 나오는 게 없다고 했을 때 벌써 뭡니까? 무생이잖아. 그럼 배움이 없는 게 아니다. 또한 머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자,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없지 않다 하는 건 머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건 배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머무름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아니 남아있다. 그렇죠? 이것은 모두 막는 것이니 막아서 거치게 하는 구절이다. 배움과 배우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대되는 거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배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별다른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꼭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둘 다 상대되는 게 없어져 버리면 배울 만한 게 없잖아요. 뭐가 상대되면 내가 뭘 배운다고 할 만한 게 있나. 배우고 배우지 않는 이 두 가지 상대되는 게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별다른 배운 바가 없죠. 건드기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면 뭐 만질 수 있거든. 소리 들리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배움이 생기지만 그런 게 없으면 배움이 없죠. 이 뜻으로 말미암아 배움이 없음을 허용하여 이것은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닌 뜻이 아니라 배움이 없음을 허용한 것이다. 배움이 없지 않음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배우는 것이 된다는 것은 비록 머무름이 있는 관은 아니지만 머무름이 없는 행위 없는 것이 아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거를 아는 것도 배우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가 배움이 없지 않음으로 하는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비록 머무름이 있는 관은 아니지만 머무름 없는 행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머무름이 없는 행위 없자가 행위 있다는 얘기죠. 이 뜻 때문에 배움이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네. 자, 이게 머무름이 있는 관은 아닌데 머무름이 없는 행위 없는 건 아니다. 그래 머무름이 없는 행위 있다. 그래서 이 머무름 없는 자꾸 머물라고 하는 것은 배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 때문에 배움이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이미 배움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경지, 무학 이전의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니
이것은 배움이 없지 않는 뜻이에요. 배움이 있다는 거죠. 배움이 있다는 뜻에 의지하여 배움이 있음을 허용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허용하여 자제하게 답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머무름이 없는데도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거 배우는 것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이 배우는 것과 배움이 없는 두 가지 상태를 다 떠나야만이 무학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한다고 그러는데. 네. 배움이 있다 하면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다. 그렇죠.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러 있어도 그건 배움이 있기 때문에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배움과 배움이 없는 이 두 가지 다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말장난 같아요. 그래 어렵게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딱 근데 이 경지를 가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어려워. 뭔가 두 번 부정하면 긍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딜레마에 빠지게.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마음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경에 보면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존자시여 무엇을 일러 열애자의 자성은 열애장의 성품이라 하지 자성이라 하지 말고 열애장의 성품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 요걸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미혹한 상태에서는 업이 생겨요. 업은 움직임입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이 업이에요. 그런데 이 업에 의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죠. 괴로움은 다시 미혹해져요. 이걸 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 움직임이 없는 부동 상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자, 깨달으면은 움직임이 없다 그래요. 자, 깨달으면은 움직임이 없다.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깨달아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다 하는 말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내가 깨달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부동하면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요거는 이제 깨쳐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마음을 부동한 상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깨달았으면 움직임이 없다 하면 이건 결과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없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움직이게끔 없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딱 그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해 가는 거죠. 집중 명상 해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면 마음이 움직이면 부동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되게 큰 바위를 갖다가 풀을 눌러놓은 것 같죠. 그럼 풀은 그 밑에서 꼼짝없이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옆으로 삐져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그 뿌리를 탁 잘라버리는 뭔가 뭐 지혜입니다. 선쟁에 의지해가지고 이 지혜가 격을
그 지혜의 내용이 뭔가 모든 걸 변하는 것이고 공간적 사고 우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번뇌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하게 마음을 움직임이 없는 부동이 돼요. 그러면 깨달음이에요. 그다음 깨달음 상태에서 딱 보면 마음을 움직이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장의 성품은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었잖아요. 자, 열애장의 성품은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뭘 얘기해요? 깨달았다는 소리죠.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대상 따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비난하고 이러면 막 하다 팍팍 올라오고 상대가 칭찬해도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하는 경우는 늘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생기면 사라지고 만족스럽죠. 아무리 칭찬해줘도 칭찬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칭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분 좋을 일 하는 건 없어요. 그럼 가끔 두 가지 마음이 캐치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가지 마음이 캐치될 때가 이제 동시에 어떤 마음? 화가 일어나는 마음하고 또 그 화인이 일어나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 두 가지 캐치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의식적으로 안 해도. 그건 뭐예요? 그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건 지켜보는 마음이고 네. 화가 나는 거는 움직이는 마음. 동시에 캐치돼요. 네.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화를 나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지켜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화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내가 조금 수행했다 이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에 가면 막 뜀박질 하거나 막 화를 내고 이러더라도 마음은 그냥 움직임이 없는 걸 날개는 부리는 상태. 잠깐 그러다 마는 거는 안 되고. 네, 잠깐 그게 느껴지더라고 저절로. 그냥 그런 건 아 내가 지켜보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캐치 가능한. 그것만도 훌륭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논. 그러면은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아래는 두 번째 문답이다. 앞에서는 시각이라 하는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 본각 예례장의 자성과 다르지 않음을 밝혔고 근데 왜 여기서는 꼭 자성이란 말을 왜 쓰지? 분명히 여기는 본문에는 자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 번역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본각 예례장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자성을 성품이라고 보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성 하나하고 자성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성품이고 자성은 숙소로 존재하는 성품이거든요. 본문에는 성으로 돼 있지 자성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곤란하죠. 네. 그럼 그럼- 원효 스님을 예. 만나 뵈야 되겠어요. 뭘 만나뵈요? 왜 이렇게 원효 번역자가 잘못 번역자가 번역. 아 그렇구나. 번역한 사람을 만나요. 열애 장성이라고 했지 열애 자성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저는 뭐 이 번역을 잘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자, 시각의 본각 예례장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밝혔고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본래 깨달은 마음이 있어. 요걸 예례장이라고 해요. 본각을. 본각에서 뭐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불각이 깨있지 못한 마음이 생겨요. 불효자식 같아.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가 생기냐면 시각이 생겨요.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불각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각의 불각을 없애요. 시각의 불각 착착 없애요.
그래서 이 불각이 탁 없어지면 시각이 동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시각과 동각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각이 동각과 동일한 경지 가서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논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각이 동각 열애장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이런. 그리고 여기에서 열애장의 성품은 고유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래 묻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열애장 성품을 쭉 들어가 보니까 열애장 성품이 고유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주객이 없더라고요. 주객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열애장의 자성이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자성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열애장의 뜻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중에 열애장의 뜻은 자, 이제 열애장의 성품이 숨어있어 움직이지 않음을 바로 나타내었으니 자, 열애장의 성품이 이제 딱 숨어서 그 숨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동을 나타냅니다. 이 자성은 성품이라고 하십시오. 열애장의 성품이 숨어있어 움직이지 않음을 바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열애장의 뜻은 얘가 설명하겠다. 열애장의 문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세 가지는 부정불감경에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중생계 가운데 세 가지 법을 보이니 모두 진실하고 여여하여 하며 다르지도 않고 차이 나지도 않는다. 무엇을 세 가지 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열애장의 본체에 상응하는 체와 청정한 법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열애장의 본체에 상응하는 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청정한 법이고 이 법은 여실하여 한망하지 않으며 끝나지도 벗어나지도 아니에요. 그 지혜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무시의 비롯함이 없는 본래의 본제라는 본래의 진리죠. 본제로부터 이 청정하고 상하는 법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열애장 체에는 이제 그 아주 청정한 법이 갖춰져 있어요. 얘기하는 이 청정한 법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청정한 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허망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본체는 이거는 가고 오기 없다는 거죠. 그래 그 지혜가 불가사의한 법이죠. 그럼 그 지혜가 뭡니까? 끝나지도 벗어나지 않는 허망하지 않는 그 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무시의 본질도 이 청정하고 상하는 법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질부터 이 상하는 법체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청정한 법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 이제 147페이지 보면요. 본제라 하는 거죠. 본제는 근본적이고 완전한 궁극을 가집니다. 즉 절대 평등이 이체이다. 이치로서의 체, 대개 일반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는 진재, 진영, 실체라고도 합니다. 과거적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제와 같은 뜻, 진리 근원이며 만물의 근본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이는 세 가지 뜻을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재는 본제라 하는 뭐냐? 이거는 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건 청정한
이 법, 상하는 법체죠. 예, 청경 법은 거망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이 청경 법이 뭔데? 이거는 불생, 불멸하는 것을 청정법. 마음이 크기가 공적한 상태. 그 공적한 상태가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예. 근데 이놈은 허망하지가 않아요. 생로병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고 허망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비했기 때문에 지혜죠. 지혜 내용이 공성이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하는 말은 벌써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 있는 늘 생각이 가려있는 게 아니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무시 본제로부터 궁극적인 거죠. 이 청정하고 상응하는 법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응하는 법체가 본제에 서로 응하는 법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열애장의 본제에 상응하지 않는 체와 상응하지 않는 본체가 있는 건가. 번뇌에 묶인 청정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본제에서 떠나고 벗어나 상응하지 아니하고 번뇌에 묶인 청정하지 않는 법이다. 오직 열애의 보리 지혜라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청정하지 않는 법은 생멸하는 겁니다. 생겼다, 살았다, 생겼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 둘 관계는 뭔가 하나는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는 것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못 만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청정한 놈은 안 바뀌지만 청정하지 않은 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탁 만나면 청정하지 않는 것이 사라져.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상응하지 않는다 하는 못 만난다. 만날 수 없는 이겁니다. 그럼 이걸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기부터 우주까지 공통된 게 뭐냐 살펴봐야 돼. 시간적으로 변하는 건 공통된 사람도 뭐 집도 도시도 지구도 우주도 예, 변하는 공통된 상호 의존하는 것도 공통된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도 상호 의존하는 거는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 본질적인 뭐가 없어요. 규律돼 있어요. 그걸 비는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이 바로 본래 청정한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공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번뇌가 오면 번뇌가 다 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물지 않는데 계속 머물고 자성이 없는 걸 확실히 알아서 지혜가 생기면 그 놈이 그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다음에는 누가 비난을 하도 내 마음이 동요고 누가 칭찬해도 네? 동요고 어떤 명예라든지 불명예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고 그건 동요가 없어요. 마음에.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기 때문에 공은 생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제에서 끝나고 벗어나 상응하지 아니하고 번뇌에 묶인 청정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면 요걸 뭘로 끊어내? 오직 열애의 보리지라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리지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보면은 149페이지, 47페이지 보리지에 대한 마음. 보리는 보리 음력이고 지는 그 의역이므로 보리지는 보리와 같다. 깨달음과 같다는 거죠. 넓은 뜻으로 재간의 번뇌를 끊어서 열반의 지혜를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이 보리 지혜는 뭔가 하면은 번뇌를 착착착 끊는 겁니다. 번뇌는 생멸하는 건데 이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공성이라고 해요. 청정이에요. 공성을 아는 지혜는 칼과 같은 잘라내는 거죠. 예. 그래서
무상한 것은 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제약을 해버려요. 생밀이 있는 건 생밀이 없는 것으로 제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보리지라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열애의 보리지가 뭔가? 깨달음의 지혜죠. 깨달은 지혜는 공성의 지혜죠. 비청정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열애장의 미래제에 평등하고 불변하며 있음에 이르는 법이니 곧 일체 모든 법의 근본으로서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고 일체의 법을 구유하고 있어서 세간법 중에서 떠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아니하고. 자, 이건 뭔가 하면은 네. 일체의 법을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어디를 보는가 하면 148페이지 제각법 봅시다. 제각법 폭업의 인연으로 생긴 욕계식계 무색계의 유전과 비유전 등 일체법을 가리키며 이들 제법은 유루와 부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번뇌가 있고 계속 변하는 것이다. 제각법이 인연에 의해 생긴 법이어서 훼손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를 뭔가 하면 세간법 중에서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 도대체 뭡니까? 세간법 가운데 청정시니까 청정한 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체법의 근본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게 일체법을 갖추고 있어서 세간법 중에는 안 떠난다. 자, 생각한데 이것은 세 가지 열애장의 문을 나타낸 것이 어떤 것이 세 가지일까? 그래 이게 다른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재전법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재전법신. 법신이 번뇌에 얽혀 있다. 번뇌 속에 항상 청정 법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내용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간법이 뭡니까? 세간법이라고 하면 번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면 따로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세간 가운데서 안 끝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세간법을 없앨 수가 없죠. 내가 갖추주의기 때문에.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한데 이것은 세 가지 열애장의 문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섭 열애장, 능이 거둔 열애장으로서 자성이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자성이란 말 왜 등장하지? 이런 게 있으면 참 네. 자, 능성 열애장을 한번 보죠. 능선 열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본문에? 첫째 열애장이 본제 상원 제급 청정법 차법 여실 불흠함이니 분리 불탈의 지 불가사연법이다. 얘는 자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성이란 말을 이거 쓰면 곤란합니다.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도 분석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석 열애장 중자성 시라고 써있는데
능습이 여기 147페이지 봅니다. 일자 능습 예례장이 자성에 주할 때는요. 이때 자성이 나옵니다. 자성에 머무르고 이때는 자성이라 하는 건 실체라는 그 자성은 아닙니다. 예례장은 원래 무아예요. 근데 자성에 머물 때에 과거의 열의 공덕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열의를 포섭한다는 점에서 예례장이라고 합니다. 둘째, 소순 예례장으로서 번뇌에 결박된 청정치 못한 법이 모두 다 열의지 안에 있었어. 열의 경지 안에 있다. 그죠? 열의 땅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열의 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열의 지라고 하는 이때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열의 지. 열의 지혜 안에 있어 모두 열의에 의해 포섭됨을 말하니 열의에 의해 포섭되기 때문에 열의장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음부 열의장으로서 법신 열의가 번뇌에 덮여 있음을 말하니 열의가 스스로 숨어 있다는 점에서 열의장이라고 한 것이다. 진지상상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때 열의장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능선 예례장에 능이 거둔다 이거죠. 능이 거두는 예례장입니다. 뭘 거두는가 하면 열의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례장. 둘째는 소집 예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둔 바 예례장, 장소로서 예례장이에요. 번뇌에 결박된 청정하지 못한 부분 다 열의 지혜 안에 있다. 말하죠. 그러니까 별 본래 없는 것도 열의 지혜 안에 다 있다. 포섭되어 있다. 셋째는 딱 가려진 예례장입니다. 그래 번뇌에 딱 덮여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 스스로 숨어 있기 때문에 예례장이 됩니다. 이 예례장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열의 공덕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148페이지 보면 열의 공덕을 붙여 특히 아미타불의 뛰어난 덕을 말한다. 인의에서 말한다면 본원 공덕이고 인의라고 하는 처음 시작하는 이치에서 말한다면 중생구자는 본래 원의 공덕이고 과의에서 말한다면 이제 결과 이치에서 말한다면 바로 부처님 지혜의 공덕이다. 두 번째 열의 공덕은 큰 지혜의 강력, 법기를 두루 비침, 자성이 청정하고 상납 과정, 청량하고 불변하고 자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두 번째 강력, 열의 공덕. 자, 공덕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덕이라 하는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컵 안에 비어 있죠. 그죠?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것은 요건 뭘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어 있기 때문에 뭐 담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요 비어 있는 것은 호공이 비어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비어 있는 것은 없애는 역할을 해요. 요거는 담을 수 있는 역할은 요건 없애는 역할. 그래서 연기를 피워오르면 연기를 싹 없애버려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비어 있는 것은 이게 왜 공덕이 되느냐? 번뇌가 일어나면 비어 있는 것이 번뇌를 싹 없애버려요. 이런 성질이 우리에 갖춰져 있다. 열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럼 요걸 탁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걸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열의 공덕과 상응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건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걸 탁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의 추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스로 숨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싹 드러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자면. 그럼 이게
과지 열의 공덕을 다 내 못 깨달아도 부처의 공덕을 본래 다 갖추고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번뇌도 다 가지고 있다. 번뇌도. 여기 몽땅 다 가지고 있다. 번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도 과거에 내 청정하지 못한 법이 다 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열이 다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열의 공덕이 다 갖춰져 있으면 바로 이 열의 법신에 편만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청정지 못함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래 이제 열의 지혜가 진열학 하는 게 딱 출현함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뇌 속에 내 열애가 딱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진열과 무차별하다 하는 이치에서 이거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딱 숨어있는, 열애장이 숨어있는 것도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걸 종성이라고 말했어요. 법계 편만. 그래 법신 편만 첫 번째. 두 번째 열애 진연 무차별. 진연 차별이 없다. 세 번은 종성. 이런 뜻이 열애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런 뜻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로 이제 이걸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면 열애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열애의 그 감춰져 있는 걸 탁 열어 제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수행.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내 안에 그 훈수할 수 있는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훈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훈수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번뇌가 있으면 딱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내 자발적으로 안에 갖고 있었어. 내가 괴로움을 막 당하면은 괴로움이 막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사를 싫어해서 일반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탁 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서 일반경에서 뭔가 하면 불성을 보려면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된다. 괴감록에서 똑같이 이걸 일반경 인용을 해가지고 불성을 보려고 하면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도반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면 불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성이 다른 이름이 열애장입니다. 요건 다음에 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그게 원각경에서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모르는데 열애장하고 그게 지금 망심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망심이 나올 때는 열애장이 뒤에 숨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가 나올 때는 열애장이 튀어나와서 네. 활동. 재전 법신이라 합니다. 예. 번뇌 속에 이게 법신이 있는 거예요. 번뇌 얽힘 속에서. 근데 희한하게 여기 섞이질 않은 거야. 그렇죠. 이게 안 섞이는데 서로 만나지도 않아. 둘이 탁 만나면 번뇌가 없어버려. 없어지고. 예. 왜냐하면 열애장은 청정하기 때문에 불청정이 청정을 탁 만나면 그만 불청정이 없어져.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우리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종이 어려운 걸 말하는. 자, 그러면은 해야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무한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